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저항이 시작되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나 아니라 다른 사람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만 변화되면 사실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는데 이상하게 내 아내가 변하고 우리 자식들이 변하고 그전에는 그렇게 설득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해도 안 되던 게 저절로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변화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내가 전에는 감히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옛날에는 내가 말만 하면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은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고 기뻐지고 화가 났던 사람도 유순해지고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제가 62살이에요. 예, 놀란 척 해주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벌써 격려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격려하도록 이렇게 막 마음을 주시니까 63 그러니까 이러고 놀라고 하는 그런데 제가 이제 60년 최소한 넘게 신앙생활 했겠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여기서 모태라고 하는 건 못해가 아니고 못해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나간 저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을 뒤돌아보니까 제가 딱 한 가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그리고 성령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세상에 괴로운 일은 없다. 이것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힘들죠? 답답할 때 많죠? 교회에 와서도 마음이 컬컬하고 꿉꿉하고 찝찝하고 교회에 와서도 계속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내 개성은 바뀌지 않고 여기서 개성이라는 것은 개 같은 성질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전히 어렵고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는 정원마다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잘 지내던 교회도 내가 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변화된 게 없고 영적인 수준이 항상 그 정도인 것 같고 언제나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교회에 와서도 뭐 눈에 보이는 것마다 원망할 것 투성이고 비판할 것 투성이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는데 계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타까워하시고.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닌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다이나믹한 건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찌질하고 쫀쫀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요즘은 안 돼요.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사내 새끼가 기집애같고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요즘은 이제 걸리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런데 무언가 소극적이고 뭔가 그냥 창의적이지도 않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오히려 열정적이 되고 예수 믿으면 전에 없던 용기가 생기고 리더십이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옛날 같으면 포기했을 일인데 어떻게 쓰든지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끈기도 생기고 그리고 완전히 박살난 것 같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됐고 모든 게 다 떠나간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꿈꾸게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다 같은 얘기예요. 원래 히브리 문학에서는 강조할 때는 똑같은 말을 단어만 바꿔서 계속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는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뭘로 반복해요? 장래일을 말하는 거, 꿈을 꾸는 거, 이상을 보는 거,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수준으로, 지금의 내 상황으로는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돼요. 어떻게 내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도 성령님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압니다. 맞습니까?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도 잘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여기서 봉사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아까 작년 예배가 끝나고 저 위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 기다리느라고 뒤에서 잠깐 보고 있는데 배모 자매님이 저기서 막 줄을 감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혹시 페북에 올려도 돼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찍었어. 그러면서 갑자기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가 MCM에서 예배 드릴 때 저렇게 예배 끝나면 열심히 줄 감던 애가 있었는데 요번에 싱어게인 우승했더라고. 홍이삭이라고. 그래서 우리 배우미 자매님을 보면서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 아니에요? 숙명여대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지금 영재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그런데 여기서 줄을 감고 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나중에 요요마 같은 그런 첼리스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나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영감으로 연주를 하면 똑같은 테크닉으로 연주를 해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다 갑자기 이 얘기를 했지? 줄 감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 보세요. 줄 감는데 만약에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감격 이게 없으면 줄 감으면서 내가 왜 이 짓을 여기서 하고 있나? 내가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레슨을 1시간을 하면 이게 내가 얼마를 벌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오늘 찬송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솔직히 제가 이제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 사랑하는 의동생 우리 임은미 목사가 며칠 전에 자기 올케가 미국에서 오는데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해라.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에 설교를 했잖아요. 하게 됐잖아요. 원래는 하기로 한 거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오후에는 청년들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부담 없이 설교하세요. 라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전 예배 설교하는 게 더 힘들까요?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게 더 힘들까요? 그걸 아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는 거야. 왜 힘들까?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있죠?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한 건 아니고 로렌 커닝햄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가 통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설교 통역하면서 안 게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겠구나. 정말 15,000명의 청중이 꽉 차가지고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할 때 설교는요 그냥 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막 나와요. 폭발해 폭발. 우리 오전 예배만 해도 설교하기 너무 쉬워요. 솔직히. 왜냐하면 신앙의 연조와 또 지금 막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꽉 차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열내면 열내는 만큼 우리 목사가 또 힘 좀 쓰는구나 하고, 그리고 막 호응들을 해줘. 근데 여기서 설교하면 어때요? 뭐 여기서 아무리 해도 너는 피리를 불어라, 나는 잠잠히 있겠다, 너는 장구를 쳐라, 이런 분위기로 딱 앉아 있잖아요. 정말 여기는 훌륭한 설교자를 키우는 최고의 교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를 잘하면 세계 어디 가서도 설교 잘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오늘도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제가 미국의 스티브 퍼틱이라고, 지금 미국에 제일 떠오르는 젊은 목사가 있어요. 불과 30대 세계에서 제일 큰 리더십 서밋, 윌로크릭 리더십 서밋에서 강의를 하더라고. 불과 7가정을 시카고에서 데리고, 이 친구들은 정말 미국에는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미친놈들이 있어요.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7명을 이사를 다 시켜. 자기 교인들 중에서 나랑 같이 교회 개척할 사람 같이 가자. 직장들 다 내려놓고 7가정 데리고 교회 개척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새로 시작해. 지금 그 교회가 15,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자기가 그 교회 개척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열왕기상에 있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직 가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큰 물이 담길 수 있는 웅덩이들을 파라 그래. 그래서 완전히 먼지가 풀풀 날리는 빈뜰에 가갖고 물이 담길 웅덩이를 파는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과 20명 30명 앉혀놓고 기도할 때 자기가 도쿄돔에서 전도 집회라는 빌리그레암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크게 될 제목들은 이 떡잎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2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여기서 설교하면서 무슨 비전을 갖고 설교해야 돼요? 일단은 여기가 그냥 꽉 차고 여기 복도에까지 다 앉아있는 청중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공간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비전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한 영혼이 앉아 있어도 수천 수만 명이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그 청중이 조금 반응만 잘해주면 돼요.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오전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었죠.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정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바깥에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이문미 목사님은 아침에 간증 들으니까 허리 다쳐갖고 허리 수술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난 한 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한다는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헌금하고, 그분이 그거 갖고 수술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어떤 사람이 줬는지도 모르고 내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나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분이 허리 다쳐서 병원에 간 그것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바로 벌떡벌떡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나는 성령 체험이라는 걸 못 해봤다. 그리고 성령 이 강림에 대한 이 오순절이 될 때마다, 이 성령 강림절이 될 때마다 늘 교회에서는 성령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하는데 왠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설마 나한테도 오시겠어? 나는 아닐 거야.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령 받아서 기도하면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다는데 왠지 남의 얘기 같고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어쩐지 드시는 분,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오늘은 바로 당신을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는 별의별 기도도 다 해봤고 안수도 다 받아봤고, 그리고
모든 노력 다 해보고 또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 체험한다 그래서 산기도도 가봤고 다 해봤는데 왠지 나는 방언도 안 터지고 뭐 방언하라고 뭐 그 방언 그렇게 받고 싶어갖고 죽어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한테 갔더니 뭐 방언을 하려면 날 따라하라 그러더니 할렐루야를 빨리 해라 그래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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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는 거다 해서 막 했는데 아무리 해봤자 어색하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방언도 못 해봤어요.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단 한 명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이미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 내 몸도, 내 돈도, 내 직장도, 내 꿈도, 내 미래도, 내 자식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다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의 머리로 가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영생이 주어졌고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믿으시죠?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예배도 여러분이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 그래서 아침 예배 설교도 듣고 저녁 예배 오후 청년 예배 설교도 들으면 이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자, 성령이 계시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 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 육신의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러다가 내가 잠시 성령님과 좀 멀어지고 그리고 내 생각이 세상으로 가고 내 마음에 정말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서 혼란을 느끼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해서 가는 습관이 따라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조차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이후에 최고의 정말 기독교의 위인 아닙니까? 정말 성경에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성경을 쓰신 분이세요. 정말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놓으신 분인데요. 이분은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3층 천에까지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냥 영적으로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천국을 경험하시고 오신 분이세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분이세요. 귀신 쫓겨나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그랬던 분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혀 살았던 분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육신의 소욕이, 한편으로는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워가지고 부딪히는데 내가 이리 갈지 저리 갈지 알지 못해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한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그게 괴로웠으면. 나는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 생각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고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죄의 옛날의 습관들 옛날에 놀던 버릇들 이런 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또 그쪽으로 가고 싶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또 금방 옛날 생각 떠오르고 막 그 옛날 버릇으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그 어떤 그 끊을 수 없는 이걸 갖다 거의 저주와 가깝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네?
내 피 속에 흐르는 이 음란함과 그리고 그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질투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해요.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은 나 이긴 것 같지만 잠시 내가 또 방심하면 또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고 이런 속에서 갈등하던 그 고민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하는 거고요. 그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몸에 붙어있는 이 애습관 또 나의 삶의 어떤 버릇들 또 내 삶의 환경들이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발 잘못 디디면 또 떨어지고 그러면 또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우리 삶의 여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이 언제 끝나요? 우리 죽을 때 끝나요. 죽기 전까지는 싸우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에 가보면 묘비명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묘비명이 거의 묘비에다가 쓰는 게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캐나다에 보니까 캐나다는 그 공동묘지가 다 신의 한복판에 있어요. 아니면 뭐 교회 옆에 있고, 그렇지? 공동묘지 가끔 가봤어? 가보면 그 비석에 재밌는 얘기 많이 써 있잖아. 뭐 의미심장한 얘기들. 그 사람의 평생의 좌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쓰고 또 성경 기절들 많이 쓰는데 어떤 묘비명 보고 내가 진짜 우스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그 묘비명 딱 한 줄 적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그때는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영어로는 glorification. 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아무리 쭈글쭈글해지고 뭐 또 다쳐가지고 뭐 쩔뚝거리고 뭐 장애가 있고 아무 문제 없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까지는 그곳에 가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는 싸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싸우고 내 과거에 내가 참 이 과거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으면 그게 내가 회개했다고 그 죄는 다 용서됐지만 그 어떤 흔적들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낙심시키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고 뭐 그런 것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장 자주 기도해야 되고 가장 간절하게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천국이 우리께 되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갈급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첫째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 목마른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이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이 체험을 맛본 사람이 더 갈급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령의 세례 또 성령 체험을 경험하면 점점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살아. 상관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 번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목마르게 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렇게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두 번째로 뭐냐?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 이윤경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보다도, 그때도 물론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 앉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옆에 사람과 손잡고 기도하도록, 같이 손잡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제 손잡고 얼마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실까요? 네? 임할 때까지. 아, 맞았어요. 인디안 기우제를 아시는 분이시네.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하면 꼭 비가 내린대잖아요. 그 비결을 물었더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대.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하다가 역시 아니군 하고 포기해서 그렇지, 끝까지 기도하면 성령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성령 받은 얘기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이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다 성령 받고 다 방언 터졌대요. 자기만 방언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솔직히. 회장이, 게다가 그냥 평회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 다 자는데 혼자 밤에 나가가지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떼굴떼굴 굴렀대. 방언 달라고. 근데 그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김동호 목사님도 자기는 아직도 방언을 못하고 아들 셋도 방언을 못했대요. 그래서 야, 우리 집안의 피가 어디 가겠냐, 니들은 방언 안 해도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늘 했는데 이 큰아들이 떼굴떼굴 굴르다가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으셨대요. 아, 방언 받는 게 쉽구나, 성령 충만 받는 게 쉽구나, 3바퀴만 굴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간에 성령을 주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안 하신 걸 달라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떼 쓴다고 다 주시지 않아요, 절대. 저는 우리 딸이 떼를 쓰면 결국 줍니다. 귀찮아서, 아니면 훗날을 기약하면서 나중에 내가 너에게 복수할 날이 있으리라 이러면서 주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떼를 써도 안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노예요, 노.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그런데 옳은 것을 구하지만 아직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웨이트예요. 기다려요, 기다려. 아직 때가 안 됐어.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된 애한테 너무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다 주시길 원하세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다 주셨어요. 이제 그거를 발견해서 쓰면 돼. 그런데 그거를 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직 발견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3번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맞았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예스 하신다고요. 예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응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 아니에요.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면 좀 기다려 라고 응답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분간할 줄 알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은 즉각 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빨리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뭐겠어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응답, 그거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주세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죄가 많은 인간의 아버지들도 자식들이 좋은 걸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달라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누가복음에 가서는 그걸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키, 하늘의 열쇠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세요. 주시고 싶어서 안달을 못하세요. 야, 제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아라.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생기죠. 쉽게 포기해버리는 내 그 잘못된 습관들을 이겨내고 끈질기게 마침내 이루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인내, 충성, 절제,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게 해주시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안달이 나 있으신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덕규 목사님이 부르신 가시나무라는 노래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자리가 없네.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여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전략으로 꽉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회의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의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회의할 시간에 기도하면 돼. 회의를 길게 하고 자주 할수록 회의가 깊어져. 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이 생겨. 결국 교회 전체가 회의론에 빠져. 회의할 시간에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답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소통이 자동으로 돼요. 제가 올해 푸른나무 교회의 사역의 방향, 소통, 그렇게 우리 최종렬 목사님이 정리한 문건을 어제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죠? 소통을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되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죠? 기도. 성령 충만한 자매님, 기도하면 마음이 저절로 하나가 돼요. 뜻이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다 각자 자기 생각에, 그래서 그게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가 뭐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사기가 돼야겠어요? 사도행전이 돼야겠어요? 네, 사사기가 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수록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클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간 엘리사가 뭐라고,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하고 밀가루 한 반죽 있습니다. 그래? 마을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여러분, 빈 그릇을 잔뜩 갖다 놓으니까 가득가득 채워주셨잖아요. 밀가루와 기름으로. 비어 있어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날 때 뭐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 6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물을 가득 부어라.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뭐였어요? 빈 그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던지니까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비어있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물론 많은 것들을 비워야겠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내 판단도 내려놓고.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저절로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 헌금 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11조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11조 해보신 분? 훌륭하세요. 성령 충만해. 그런데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언제 쉬워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헌금 생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면 어려워. 남들이 하려니까 하잖아요.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뭐예요? 뭐가 제일 아까워요? 탑들이 꼽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면 돈이 제일 아깝지. 시간 아깝고,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교회에서는 왜 헌금 설교를 안 하냐고,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저한테 압력을 넣으세요. 좀 헌금 설교 좀 해달라고. 근데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돼. 그리고 부담감을 느껴서 하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게 율법주의예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걸 보고 위선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막 야단친 존재들이 다 회칠한 무덤 같은 위선적인 신앙생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끔찍하게도 성령이 임한 사도행전 교회에서 처음으로 벌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상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 재산의 반을 갖다 바친 사람이 벌 받아서 죽었어요. 왜요? 다 바친 거라고 거짓말했다가.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의 그 대목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히 설교를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보세요. 그 성령 충만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막 그걸 서로 나누어 쓰면서 막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어. 자, 우리도 그 천국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지갑을 꺼내시고, 지갑 안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옆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사람이 혹시 생길까 봐. 자, 그런데 자, 모든 사람들이 지갑을 다행히 안 갖고 왔다고 막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 마음에 기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내 걸 내려놓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사랑을 주고 내 물질을 나눌 때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랑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나를 내려놓는 가장 중요한 내려놓음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그럼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빈 공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무념무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서 공으로 만들려고 자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을 끊어라 이런 명상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가득 채우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본질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